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잠언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91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일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이제 가을의 한 가운데 있는 10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하늘은 여러분들 보시면서 알겠습니다만은 더 높고 푸른 것 같고 산들은 그리고 들판은 이제 형형색색으로 가을 단풍으로 물드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과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이 잘 준비되고 그렇게 채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날 목공소에서 연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사회는 평소와 같이 망치가 맡아서 사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회원 몇몇이 반기를 들고 망치가 사회를 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는 자요 늘 소란만 피우는 자니 사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망치가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좋다. 나 스스로도 나의 결점을 안다. 나의 부족한 점을 안다. 그래서 나는 떠나겠다. 하지만 나와 함께 떠날 자가 있으니 그 연장이 누구냐면 바로 대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하는 일을 보면은 깊이가 없다.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기만 한다. 그래서 나와 함께 대표는 떠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표가 화를 벌컥 내면서 좋다. 그럼 나도 떠나겠다. 그러나 나와 함께 떠나야 되는 사람이 또 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자다. 자는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항상 다른 물건들을 측정만 하지 모든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도 나와 함께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가 벌떡 일어나서 또 톱을 지적하면서 말을 합니다. 톱도 마찬가지다. 톱은 연합보다 분리하는 일에만 앞장서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장 불필요한 연장은 바로 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연장들이 서로 한참 다투고 있는데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목수가 들어오더니 지금 다투고 있는 망치, 대패, 톱 할 거 없이 전부 챙겨서 자기 옆구리에 타고 금방 뚝딱뚝딱 하더니 설교 단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들은 그 순간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가 약점만 들춰냈지 서로의 장점은 보지 못했구나. 우리가 서로 연합하면 이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유익한 이 물건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목수와 동역자로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더욱더 협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입니다. 흠도 많고 약점도 많고 결점이 많은 우리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이며 영적인 동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릅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고 언제나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같이 해야 됩니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달라도 목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서로가 하나 되어 화해하고 화목하게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가 될 때 더 강해지고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에게 더 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을 하면 3년이 행복하고 또 착한 사람과 결혼을 하면 30년이 행복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결혼하면 3대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그 결과가 은을 얻고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얻은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며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지혜를 얻는 사람은 이 모든 사람의 소망인 장수의 복을 얻게 되고 부귀영화의 복도 얻고 형통과 평강의 복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혜자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지혜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지혜를 구하고 찾기 때문에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아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를 기울여 행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지혜를 얻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인도의 캘커타의 성녀라고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자신과 함께 일을 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도 잊어버리는 단순한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도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잊고 겸손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성실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에 대한 말씀은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잠언서 29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 최고의 미덕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마음이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찾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지혜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뽑힘을 받아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겸손을 잃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전리품으로 챙겨왔을 때 사무엘이 그를 찾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런 책망에도 사울왕은 갖가지 변명만 늘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결국 사울왕은 겸손할 때 부름을 받았으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겸손한 사람이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와 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1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와 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성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하고 어두운 곳으로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은 밝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바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들이 빛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서 더욱더 범죄 가운데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죄악을 두려워해서 멀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영영 가까이 나갈 수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십니다. 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시지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는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는 사람은 죄와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죄와 악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혹시 부지 중에라도 혹은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허물이 있을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에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와 악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죄악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악 앞에서는 강한 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죄와 악은 교묘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며 때로는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늑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물리치기 어려운 적당한 타협책을 들고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물리쳐 이기기 위해서는 죄악을 분별하는 능력과 단호하게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분별하고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죄와 악을 멀리하고 물리쳐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죄와 악의 모양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멀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물리쳐 이기는 성도들을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로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가 하면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12년 4월 12일에 초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 승객 2,206명을 태우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시작한 지 나흘 후에 이 배가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 해안 통제소로부터 아주 급박한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빙산을 주의하라고 하는 그러한 무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항해사는 아주 견고하기로 이를 데 없이 만들어진 이 튼튼한 타이타닉호가 그깟 빙산에 뭔 영향을 받겠나 싶었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타이타닉호를 너무 신뢰한 겁니다. 그 나머지 선장에게 보고조차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급박해진 통제소에서 그걸 긴박하게 빙산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 문자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때서야 항해사는 이제 계속해서 그 긴급한 문자가 들어오니까 선장에게 그제서야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설마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진 타이타닉호가 빙산 따위에 눈이나 끔찍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선장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도 이 튼튼하게 만들어진 배는 어쩔 수 없는 것일 때 그냥 무시하고 계속 항해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몇 킬로도 못 가서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 한복판에서 거대한 빙산과 충돌해서 불과 2시간 반 만에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1,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분명한 인재입니다. 우선 이체 배의 정원은 약 1,200명 정도가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2배 가까운 2,206명이나 태운 것도 문제였고 또 이 배가 사고가 났을 때
구조선을 타고 탈출할 수 있는 인원이 1200명 정원에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배가 침몰할 때 1200명이 탈출할 수 있었는데 구조된 사람은 70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500명 정도는 더 이 구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해난 통제소의 경고의 음성에 귀만 기울였어도 비극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귀중한 인간의 생명이 1500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떠다니는 궁전이라고 불릴 만큼 호화의 유혈함선인 타이타니코가 왜 침몰했습니까? 그것은 타이타니코의 선장과 항해사가 해안 통제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언서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흉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이타니코의 선장과 항해사는 교만한 겁니다. 인간이 만든 타이타니코라고 하는 거대한 이 여객선을 너무나 신뢰를 한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결국은 자연의 큰 빙산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두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른일지라도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면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냅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나 권면을 내게 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순간적으로는 잠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기쁨으로 그 권면이나 충고를 받아들입니까? 다른 사람의 권면은 어쩌면 내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나 권면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권면에 귀를 기울여 듣고 받아들일 줄 아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의 충고나 권면을 통해 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2주간에 걸쳐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혜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 많이 배운 것, 그 많이 아는 것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더욱더 값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6가지를 말씀드리면 지혜는 지혜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열심히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시대를 분별하고 신중하게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와 악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나 권면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은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사람의 생명처럼 귀중하고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구하여 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겹칠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꺾일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아마 이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독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코로나로다가 전환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겠지만 그렇게 안 돼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교회 예배 모든 예배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경 보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일 묵상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개인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